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이 전철을 탔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많이 타면요, 어떤 사람이 빨리 내리는가 분석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대요. 저도 그거를 약간은 있는데, 딱 보면은 빨리 내릴 사람과 늦게 내릴 사람이 보여지죠. 늦게 내리는 사람은 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이제 빨리 앉고 싶으니까 표적을 딱 본 거예요. 저 사람은 한 5정거장 가면 내리겠구나 하고 그 사람 앞에서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날따라 예측대로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순간 그 빈자리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자리로 싹 옮겨가더니 그 사람 앞에 있는 자기 친구를 싹 앉히더랍니다. 자기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기분이 묘해졌어요. 딱 생각이 드는 게, 아하, 관계구나. 이 젊은 사람이 자기 친구랑 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먼저 앉힌다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보다 친구를 먼저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요,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은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지 바로 알고 그 관계에 맞는 역할을 바르게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부모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이면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을 껌을 팔게 한다든지 앵벌이를 시켜 그리고 국어를 시킨다면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인도나 태국에는요, 자녀를 돈을 받고 윤락업소나 인신매매단에게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돈 받고 파는 그런 부모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여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잘 따라야 하는 그런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돈을 받고 특정 제자한테 이렇게 시험지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해주고 내신 성적을 위조해 준다, 이런 관계가 되면요, 바른 교육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좋은 위치에 성적을 받았다 해도 그의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예전에요,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회사 동료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한 다음에 2차를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흥을 내기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어요. 그런데 도우미로 자기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그 도우미랑 놀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꼭지가 남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때린 거예요. 아내가 넘어지면서 그때 이제 도우미로 이제 차린 옷도 너무 이제 좀 못마땅해가지고 계속 그게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서로 노력하지 않고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불행한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맞는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자,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 2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처럼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 27절 앞에, 한참 앞에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몸이 있잖아요. 근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근데 뭐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다양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다양해요.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성하면 기분이 좋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이 문제입니다. 이 다양성 때문에 교회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패가 나눠졌어요. 패가. 서로 파벌과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보니까 지도자, 4명의 지도자 팬클럽이 4개가 나눠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 한 지도자에게 다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 너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냐라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은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데 교회가 딱 4파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파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가,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설립자잖아. 바울이 없으면은 고린도 교회 없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또 한 사람은 아볼로파. 아볼로는 참 말도 잘하고 유식해, 철학자와 같아. 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제일이야.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야. 나는 베드로파야. 또 이 마지막 나온 부류는 좀 독특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따라? 난 예수파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예수파가 등장하고 서로 이렇게 패가 갈려져가지고 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다양하지만 어떻게 된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에 예배 때마다 너무 행복하시죠? 이럴 땐 아멘 좀 하셔야지. 예. 행복하잖아요. 그 파송의 찬양 부를 때 서로 막 이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몸이요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필요한 거, 여기에 필요하지 않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 필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오늘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몸임을 바로 알고 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몸 가운데에서 뭐가 있으면 안 돼?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어떻게?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아야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같이, 서로 따로가 아니라 같이 돌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 분쟁, 분열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면요,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다양하지만 서로 하나 될 때에 어떻게 된다? 통일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역이 뭐예요? 이름이 사랑방이에요. 이 사랑방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아 줄 때에 교회는 점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 돌보라는 말씀은 각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한 몸임을 인정하고 서로 한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리고라는 그 마을을 갔는데 거기가 누가 있냐? 여리고에 누가 있냐? 삭개오가 있잖아요. 여리고 마을을 갔는데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 무화과, 대추야자라고 그래요. 그 무화과를 이제 유명한데 이런 아랍 사람 같이 생긴 아주 거무틱틱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죠. 무화과 5달러 이렇게 거기는 한국말에 싸다 그러면 지나가죠. 3달러 그럼 또 지나가면 1달러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 아니고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그 한국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팔아요. 그러면 또 터키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들은 얘기인데 터키를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터키 운전기사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인사도 잘하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왜 우리가 남이가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서 도와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터키예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형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하고 되게 친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같이 하고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손이 찔렸어 아야 하면 어디가 내가 반응하잖아. 아야 아프다고 하잖아요. 손이 아픈데 내가 아유 그래요? 아유 엄살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상반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는요,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는요, 사랑이 있고요, 서로 이해가 있어요. 이해. 여러분, 이해하다는 게 뭐예요? understand잖아요. 스탠드가 서 있는 건데 좀 아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understand 한다는 게 이해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픔을 나누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같이 고생하시며 사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좋은 집 왕궁에서 사셨나요? 머리둘 곳 없이 사셨어요. 때로는 마귀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슬픈 일도 겪으셨어요. 때로는 외롭게 혼자 기도하셨어요. 우리처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보여주신 그 삶은요, 우리의 삶과 함께 느끼고 우리의 고통을 다 함께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때로는 민망해도 하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슬퍼하셨고요,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멸망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처럼,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육신의 질병이 될 수 있고, 자녀의 고통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짐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나누어 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요즘 교회들 보면 그렇게 서로 짐을 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잘 성취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요, 교회 중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상담실을.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상담실을 두지 않고 교회 밖에 상담실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상담실을 두니까 평일에 교인 중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실에 찾아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상담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딱 봤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어려운 일 있나 보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구누구 아까 상담실에서 나왔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같이 기도하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걸 알고 동네방네 전달하려고 그럴까요? 전달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니 글쎄 누구누구 집에 그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 집 이혼하게 생겼더라. 자, 그 상담한 사람 이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소설을 쓰고 전달을 하는 거야. 네.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죠? 카더라 통신이에요. 여러분, 카더라 통신은 절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은. 자,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 안에 상담소를 세우지 않고 교회 밖에 상담소를 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서로 짐을 지려매요. 고통으로 함께 같이 하려매요. 근데요, 같이 그 짐을 지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그 행동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대해서 좀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공감, 경청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부분 지역별로, 이 전국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꺼내는 첫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유, 어떻게 해요? 이 서울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서울말. 충청도는, 어이구, 어쩐대유? 어쩐디야? 자, 경상도, 웃잡고, 우약고. 자, 전라도, 오메, 어째쓸까나이. 자,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했죠? 자, 이 말은요,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자신도 어떻게 도울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나누어 함께 울 상대가 필요하고요. 아픔도 함께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털어놓을 안전한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가 각 지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원래 잘 못했는데 육상을 잘 못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잘해요. 금메달도 많이 따는 것 같고 너무 잘하는데, 이 육상 달리기를 하면은 제일 고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발이에요, 발. 발이 엄청 고생해요. 그나마 조금 고생하는 거 손, 살짝이고 고생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숨을 막 함께 몰아쉬고 막 속도가 나는데 막 심장도 뛰는데, 자, 우승을 하면요, 상을 누가 받아요? 발이 받아요? 손이 받아요? 배하고 심장이 받습니까? 온 몸이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몸의 비밀이에요. 이 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리고 나도 잘 되면요, 축하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 내가 안 될 때 축하한다는 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당신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빈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해방된 영혼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네 교회 성도님과 자기가 집을 거의 같은 시기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 그 성도의 집은 사흘 만에 팔렸고 자기의 집은 1년이 넘어서야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도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아유, 집이 사흘 만에 팔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 성도님은 그 집을 그저 하나님 손에 맡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팔아주셨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거야. 자기 집은 안 팔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기쁠까요? 불편할까요? 나는 목사인데 성도 집은 사흘 만에 팔렸는데 나는 1년이 넘어도 안 팔리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간증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들으면서도 같이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맡겼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속으로. 같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막 마음이 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심, 그런 자존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쟁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가 존재하는 양식은 서로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자신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야 라고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기준과 평가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는 우리 모두를 필요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어.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미리 다 예표하셨어요. 그런 자가 되어라.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했어요. 구약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는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왕자지요. 요나단이 본인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조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신약에는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좋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다 옆에서 도와주고 그 바울이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요나단처럼 바나바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성도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각 지체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좀 반말로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남입니까? 남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세웠으면 어떻게, 흔들면 돼야 안 돼요?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붙들어주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떤 비밀을 말해도 책임 있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함께 세워주는 교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서로 짐을 지지 못하고 고통을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분이 있다면 내 자녀처럼 내 가족처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어떤 분열도 없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여름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분열,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여 기근과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말씀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무릎에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 졸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속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아버지여 슬퍼하는 모든 지체들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방 남은 방학 은혜롭게 잘 보내고 한 분도 소외되거나 낙심하는 일 없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방학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